오늘 여행 시리즈, 여정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사명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중국 강동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강동 지역이라고도 하고 강남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유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거나 유적 답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일 동안 6일 꽉 차면 5일이죠. 5일 동안 4개 도시를 다녔으니까 강행군, 나름 강행군이었고요. 첫날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 중에 제일 젊거든요. 제가 50대 중반, 제 위로 60대 중반, 60대 말, 70대 초반. 첫날 월요일, 그러니까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부터 출발했는데 오전에 제가 퍼졌어요.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열사병 증상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택시 타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가면 이제 10원,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 12위안이면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면 셔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저희가 1인당 90만 원 정도 예산으로 6박 7일을 잡았기 때문에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저렴하게 갔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계속 택시 탈 때마다 이제 마음을 졸이시고, 근데 택시를 타면 저를 맨 앞자리에 앉히시고 나름 힘들었지만 그래도 중국 역사, 또 특별히 근현대사, 그쪽이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편 전쟁, 난징 조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방 열강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임시 정부도 있고 그런 근현대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현대사를 직접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민망하고 또 면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10월 창립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10월 둘째 주에 제가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중국 여행보다 먼저 사실은 계획된 일정인데 이게 변명이지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4, 5년 전에 감리사직을 수행했잖아요. 그럼 중앙연회 감리사가 한 20명, 21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감리사님들이 그 직을 마치면 이제 딱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좀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자 그러면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 기수 목사님들, 감리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들이 모이는 건데 그냥 교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회비도 좀 모아서 선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도 그냥 무슨 10기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동행선교회 이렇게 모임에 이름을 만들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임을 마치고 이제 직임일 때는 이제 의무잖아요. 책임이고 감리사 공식적인 그거고. 근데 이제 이후의 모임은 사적 모임인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그냥 개별적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기 감리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식적인 모임일 때는 제가 나오지만
이게 사적 모임일 때는 제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적 모임의 회장을 제일 젊은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으로 지금 한 4, 5년을 지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목적과 계획대로 예상대로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안내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선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의견들이 다분히 뭐 분분한데 어쨌거나 결론이 캄보디아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또 보이는 거죠. 회장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부 동반입니다. 사모님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혼자 갈까 하다가 혼자 가면 또 방도 혼자 써야 되긴 하는데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감리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주일을 빼면서까지 해외 세미나, 감리사 부부 해외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2년 동안 2번을 다녀오는 게 관례인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있었는데 안 갔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빚을 한번 갚아볼까 하고 시간이 되느냐 가자 이런 말은 못 하겠고 여차저차 이러한데 시간이 되느냐 했더니 뭐 좀 고민하다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갔다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이 열악해요. 제 신학교 동기, 그러니까 제 친구가 거기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땅끝 선교회에서도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와 또 학생들을 좀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동기니까 이번에 가면서 저는 이제 간헐적으로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좀 만나서 이렇게 좀 격려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냐 물었더니 무슨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과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과일이랑 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거 지금 챙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곳이 또 곳곳에 있거든요. 그 감리교 신학교를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근처에 다른 교회를 하는 선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로 결정이 된 건데 가서 필요한 물품도 전달하고 격려도 하고 뭐 그런 것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선교적인 도움을 주고 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곳에 반은 선교하고 반은 휴양하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을 텐데 오래 고민도 하다가 결국은 제가 결정하기를 예전 같으면 계속 고민을 했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내 성격대로 하자 내 스타일대로 가자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해도 선배 목사님들도 자기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꼭 옳은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다녀올 때 개인적으로 이제 거마비를 챙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뿐만 아니라 제가 해외 나갈 때면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 챙겨주셔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로 쓰고도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만 원으로 갔다 왔으니까 경비를 쓰고도 남았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캄보디아 여행에 대해서는 일체 경비를 거마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개인적으로 주실 때 또 아니에요 이러고 또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마음의 부담감이라도 이제 보태드려야 되는데 못 보태서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라도 좀 덜어드릴 것 같고 뭐 제가 이렇게 거마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억지로 뭐 주시는 부담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도 받았는데 뭐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10월 달에 또 가면서 살림살이 뻔히 잘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줄도 제가 잘 아는데 거마비 또 이거 가는 거 이런 일로 또 신경 쓰게 해드리는 게 제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드는 생각이지만 거마비 보태주시는 성도님들 중에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늘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선교나 또 공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늘 불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제 마음을 위해서 일체 거마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대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제 아내가 몸과 마음이 귀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이었고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소재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어떤 이미지에 어떤 여행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데 여행의 종류들이 많아요. 어떤 여행은 휴양도 있고요. 또 공부를 위한 수학을 위한 여행도 있고요. 또 뭐 선교를 위한 여행, 또 관광도 있고 업무차 여행하는 것도 있죠. 지난번에 처음에 이 여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어떤 여행이 기억나냐 그랬더니 태권도 시합 간 거를 대회 참석한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여러 종류의 여행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 실제로 어떤 여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관념 속에 여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이제 관광이죠. 쉽게 말해서 놀고 오는 것, 뭐 구경하고 오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 2000년 전 또는 4000년 전 이런 성경의 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하면 관광으로서의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없다 이렇게 뭐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자료 조사를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희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관광으로서의 여행은 왕도 잘 못합니다. 부자도 잘 못합니다. 주로 업무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상인들이 무역하는 거죠. 장사하는 것도 이제 뭐 근처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건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역상들이 무역을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왕의 신하들이 외교 관계 때문에 또 이 외교 관계가 또 장사하고 또 무역하고 연결이 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외교 관계 때문에 왕의 대사로 사절로 여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한 세 번째 정도가 이게 이제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근래인데 성지순례, 뭐 성지순례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고대 사회일수록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성지순례가 많아졌죠. 어쨌거나 고대 사회에서 성경의 시대에서 여행이라고 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업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유하면 출장 또는
출장을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면 주재원 가서 머물면서 뭐 일을 한다거나 또는 대사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교회 이름이 안디옥은 아니고요. 안디옥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특히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이방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곳,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지역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초기 기독교는 이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위주로 구성이 됐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단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들, 참 이 성경의 이 입장이 좀 이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긴 한 건데 쥐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럼 자기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오늘날의 국가나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전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교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스스로 지칭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느 날 성령께서 두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돼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나바를 세워라, 둘을 특별히 뽑아내라,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겠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범위를 넓혀서 2차 선교 여행도 가고 3차 더 넓혀서 3차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나중에 그리고 맨 나중에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여행이지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관광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의 여행이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선교도 하고 휴양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빡세게 선교를 했습니다. 경비가 많았을까요?
경비가 늘 모자라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습니다.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돈 벌어서, 또 그걸 자비량이라고 그러죠. 자기 돈 들어서 하는 거. 2월 달에 태국에 제가 속한 땅끝 선교회에서 비전 트립 계획이 있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같이 가자, 갈래? 그랬더니 그 대신 비행기 표가 60몇만 원인데 60만 원만 내면 돼. 그랬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 해요. 왜 내 돈 내고 봉사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왜 내 돈 내고 가냐고. 예. 원래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무슨 돈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아니라 업무라고 표현하더라도 업무의 강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그런 맡기신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결과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수고하고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결과가 온 세계, 전 세계, 이분 세대 때는 유럽 전역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시대에는 또 유럽 전역이 그 시대에는 세계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수고와 순종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인생은 여행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면 어떤 여행에 가깝습니까? 시인 천상병이 소풍과도 같다.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여행 같은, 소풍 같은 여행 같은 인생도 좋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 배워가는 여행으로서의 인생도 좋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여행으로 비유하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성도들이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은 사명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서의 여행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그리고 파송하신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파송하신 곳,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 파송된 곳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들이 가기에도 낯선 곳입니다. 이미 잘 지내고 있던 동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낯선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실존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의 세상, 내일의 세상이 있잖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날마다 낯선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경험을 언제 하신 적이 없잖아요. 늘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늘 처음이니까. 우리 김민호 집사님 결혼 처음이잖아요. 한상현 집사님 아버지 장례 치른 거 처음이잖아요. 늘 처음이에요. 내가 김낙훈 권사님 오늘 참여하진 못했지만 김낙훈 권사님 61세로 살아가는 인생도 처음이에요. 20대 때 인생과 60대 때 인생 다르잖아요.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은 낯설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잘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시행착오,
다음에 또 적용하려고 보면 나이가 벌써 70이 됐어. 그래서 60대 적용했던 게 또 안 되네. 이런 거죠.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싶었는데 그 뒤에 더 큰 산이, 이제 한 곱이 고개 하나 넘었다, 겨우 잘 넘었다 싶었는데 뒤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으로 보면 이런 험한 곳에,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낯선 땅에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어쩌다 온 게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인생의 산등성이 고비고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소풍처럼 등산하듯이 산행하듯이 그 인생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날마다 인생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즐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이 땅에서 주재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기도 맨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만 하시면 뭐예요? 그 뜻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과 입술로 전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니 요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죠. 실제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죠.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막 강제적이고 그럼 되겠어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들과 어쩌다 보니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정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십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거예요. 수다 떠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모임에 가는, 그 만남에 가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난치병에 걸렸어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무릎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병원 의사가 여기 용인 세브란스에 다니셨는데 신촌 세브란스에 한번 가서 또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니 해보시라. 그래서 갔더니 그 신촌에 한 달을 다녔는데 골수종, 그러니까 이제 혈액암의 일종,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과를 옮겨서 혈액내과, 혈액종양내과로 좀 옮겨서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 기질도 그런데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 치료하는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도 마음이 얼마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졌고 낙담돼 있고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야 뭐 놀라지만 나중에는 뭐 아프다 힘들다 해도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사실 저를 포함해서 후배 목사들 만나는 것도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병원을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병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좀 많이 제가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배의 성격이나 기질이 저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한참 해도 모르잖아. 못 알아듣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모르는 얘기 하니까 귀찮죠. 처음에 한 번이야 들어줄 수 있지만 근데 저한테는 무슨 얘기를 딱 하면 무슨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군요. 다음에 뭐 검사해서 골수종인지 확인할 거래. 그래서 제가 그거 검사해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닌 것라고 할 수는 없고 결과가 애매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선배님이 놀라는 거야. 나 지금도 힘든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힘들다고. 차라리 기든 아니든 차라리 골수종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당신의 이야기를 뭔가 거침없이 뭔가를 필터링 없이 편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쉼이 되는 거예요. 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편하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면 팍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 상황도 배려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갈 때마다 빵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아시지만 투박한 빵인데 그 선배님 입맛에 맞대요. 요즘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빵을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겠대요. 몸이 아프니까 입맛도 더 예민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갖다 주는 빵이 너무 맛있고 소화가 잘 되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스타일 빵, 뭐가 들어가지 않은 옛날 스타일로 빵을 만들어 가니까 무척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바빠서 못 가져갔는데 너무 아쉬워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빵을 챙겨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남들이 보면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차 마시는 거예요. 그냥 빵 만들어서 챙겨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일종의 목회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그분에게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빵을 드리면서 희락,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죠. 그게 뭐 5분이 됐든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아니 10초 5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누군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란 글자 하나 안 들어가고 예수라는 글자 그 장에 한 번 안 들어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뭘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선배 목사님은 질병의 포로가 되고 그 공포와 그 어떤 막연함에 짓눌린 분을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못하는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낫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할 수 있는 것, 은사라고까지도 못하겠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 지식과 재능이 있잖아요. 그저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위로가 그분에게는 쉼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부끄럽지만 드리냐면 그 선배 목사님 만나러 갈 때마다 제 마음에, 그리고 또 만나고 올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려드리고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제가 태우고 또 가서 또 식사하고 다시 이제 태워드리고 이제 오거든요. 차를 가지고 이제 모시러 갈 때 느낌이, 아,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놀고 먹고 있습니까? 휴양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늘 선교지입니다. 사명을 맡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 나라를 누립니다. 그래서 소풍 같은 여정을 살기도 하고 깨달음과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명자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굳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과를 내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사명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